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 5월 1일 월삭 축복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 연휴가 시작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연휴 맞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5월 이렇게 월삭 축복 기도회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실 때 우리 축복 그 헌금 봉투 있어요. 거기다가 가정하고 자녀들 기도 제목을 좀 꼭 적어 주셔요. 그 제가 그때도 기도해 드리지만 5월 1일부터 우리 장로님들 가정부터 대신방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가정 또 예배 준비하는 일에 우리 기도 제목 적어 주시면 같이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 시간 끝나고 지금은 아가서 하지만 그 누가복음 24장 그 지난주에 저희들이 같이 마무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나가고 저쪽 이제 제가 그 지하로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문을 이렇게 열고 아마 그 새벽기도 시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 몸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잠깐 드렸었거든요. 누가복음 24장 말씀 기초로 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그거를 설교의 제목으로 그때 받았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국의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1844년 이집트 카이로 갔다가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무덤을 가는데 3000년 된 미이라 속에서 그 곡식 단지를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그 중에 하나 완두콩을 가지고, 아무튼 환경을 다 조성했겠죠. 뭐 그 빛도 그렇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환경을 여러 가지로 다 조성을 했는데, 글쎄 콩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성 씨 열매는 1년생 아니에요. 1년생 식물도 3000년이 지난 다음에 싹이 나고 부활하는데, 여러분 부활은 확신하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 인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인간 아니에요. 할렐루야. 부활은 확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우리 안에 영으로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인간은 원래 지음받을 때 영생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라고 하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내 안의 영을 마비시키고 아예 그냥 죽은 것 같이 했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내 안의 영이 살아나고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죽었고 기능 마비됐던 내 안에 영을 살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해야 영생하는 거예요. 부활해야 영생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영을 살려야 우리가 부활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 믿음이 없고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도 부활해. 그런데 그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생명의 부활이 아니고 그거는 심판의 부활이고 지옥의 형벌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확실합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000년 전에 묵은 완두콩이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말씀 같이 나눌 텐데 12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이게 막 큰 논쟁이 됐을 때 바울은 담대하게 일어나서 부활을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같이 읽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부활을 외치면서 전제로다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그 콩의 씨가 그렇죠. 콩이 심기고 그다음에 알맹이가 심기고 종자가 심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땅에 묻히지만 심기는 거예요. 땅에 묻히죠. 묻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매장하든 묻힌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에 싹씨 나고 여러분 열매가 나요. 콩 심으면 콩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뭐냐면 그 씨가 그 알맹이 열매가 종자가 땅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서 열매를 맺는다. 아니 그걸 눈으로 지켜보는 우리들, 부활을 믿지 못하냐,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지 못하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우리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신령한 몸의 부활. 신령한 몸의 부활. 복음 가운데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교회 가운데 믿음의 핵심은 뭐냐? 따라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사도가 돼가지고요 외친 게 뭐냐면 십자가하고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가서 제자들이요 믿음이 생겼어요. 부활의 예수님 만났어요. 성령으로 충만해. 그리고 나가가지고 막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두 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러나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막 전하는 거예요. 나가 전할 때 뭐 그 제자들이 다 사로잡힘 당하고 목베임 당하고 어떤 제자는요 호부로 힘을 당하며 죽고 그렇게 순교해. 그러면서도 그들이 담대하게 죽음조차도 무서워하지 않고 전하는 게 십자가하고 부활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이요 그리고 부활의 믿음이 돼야 돼. 십자가 믿음으로 끝나면 그건 완성품이 아니에요. 부활의 믿음이 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뭐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자, 19절 말씀을 읽으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복된 자예요. 불쌍한 자가 아니라 복된 자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영생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이 읽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배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죽음의 종노릇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죽음에서 종노릇하는 것을, 매여 있는 것을 놓아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같이 읽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은 뭐냐? 아들의 뭘 보고 믿는 거냐?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영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으셔야 돼. 그리고 부활을 믿으셔야 돼. 십자가 부활을 믿으셔야 돼.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신령한 몸의 부활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첫 번째로 죽어서 장사된 몸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사를 지낸단 말. 그런데 그 몸 그대로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콩을 심어요. 알맹이를 심어요. 종자를 심어요. 그런데 싹이 나고 열매 콩이 맺는단 말이에요. 콩을 심었는데 콩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 콩은 아니라, 그 자체 우리가 심었던 그 콩은 아닌데, 그런데 콩의 열매네. 그 콩은 아닌데 콩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37절부터 38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맹이를 뿌리로되 중요한 것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형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복음을 주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불쌍한 자라고 미련한 자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내가 심겨지지만 내가 아닌 나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순수한 영만의 부활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영의 부활만 믿는데 아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9절 같이 읽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이니라. 예수님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영의 부활, 순수한 영의 부활만이 아니에요. 살과 뼈가 있는 거예요. 만져볼 수 있는 부활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육체의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4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몸의 부활이. 43절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부활이,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몸의 부활입니다. 47절부터 49절 말씀 보세요. 47절부터 같이 읽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나신 누가 난 거야? 아담이 난 거.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은 누구예요? 하늘에서 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할렐루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것 이와 같으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22절부터 보세요. 같이 읽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가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속한 자로 났어요. 흙에 속한 자로 났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느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신령한 몸의 부활의 형체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4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육의 몸으로 심지만 육의 몸으로 죽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신령한 몸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3절 같이 읽어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새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똑같은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이에요. 읽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눈부시게 빛나는 신령한 몸의 부활이라. 그런데 부활의 몸은 그 영광이 각각 다른 거예요. 41절부터 42절 말씀 보세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평생 예수님 복음 전했던 바울, 예수님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달려 죽습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베드로, 골고다 언덕에서 강도가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며 마지막 믿음으로 낙원에 이르지만 여러분 바울의 영광과 베드로의 영광과 비교해서 어떻게 강도의 영광과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영광이 다른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의 영광은 정말 찬란한 빛나는 별의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부활은 15장 20절이 같이 읽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면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할렐루야.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전에 부활한 자는 없어요. 아니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건 뭡니까? 여러분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영생하는 것이 진정한 부활이에요.
야이로 회당당의 딸은 죽었다 살아났지만 죽었어요.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지만 죽었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어요. 영생하시는 예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 4장 16절 읽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두 번째 부활은 누구냐?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나팔 소리로 불러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땅에 매장했거나 먼지가 되었거나 티끌이 되었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영과 결합하여 부활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 4장 15절 읽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살아있는 자가 된다고 하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런데 죽은 자들보다는 앞서지 못하요. 죽는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4장 16절 17절 읽어요. 주께서 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신랑은 그리스도고 우리는 신부예요. 이제는 결혼하여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한 자들이 죽지만 강림하실 때 그들의 이름이 불려지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돼.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면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럴 때 올라갈 때 번데기가 나비 되어 하늘을 올라가듯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할렐루야. 어린 양의 신은 혼인잔치에 신랑 대신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서 혼인잔치하고 영생 함께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두 번째는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 세 번째는 예수님 재림시 살아남고 있던 이들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여 공중으로 휴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신령한 몸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크게 하셔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부활은 신령한 몸의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 부활의 믿음으로 57절 보세요. 57절 5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주님을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흔들지 말고 견고하고 여러분들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거리가 있어도, 공경에 처해서도, 억울한 지경에 빠져서도 그것 때문에 시들시들거리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생기를 얻으시기를 바라고, 신령한 몸의 부활을 믿고 이 땅에서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몸도 튼튼해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몸이 돼야 돼. 육체가 돼야 돼. 끝까지 승리하는,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오국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고 찬양팀 앞으로 오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아주 그냥 저렇게 결단하며 인사하세요.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